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를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들 대형마트에 가면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있죠. 대형마트에 가면은 뭐를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맛보는 데를 꼭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시식코너 가죠? 여러분 시식코너하고 식당하고 차이가 뭘까요? 같이 먹는 데지만 시식코너에서는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맛만 봐요? 그 식당에 가면은 맛만 봐요? 아니면 배불러요? 그 여러분 배불리려면 시식코너를 가야 되겠어요? 식당을 가야 되겠어요? 오늘 이 자리가 시식코너가 됐으면 좋겠어요? 식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잔치집이 돼, 뷔페집.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고 시식코너에 가가지고 그냥 소시계로 딱 찍어가지고 조금 맛보고 가는 그런 성도가 한 심령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취임을 할 때 두 가지가 참 비성경적이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거는 좋은데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었어요.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나와서 또 기도를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그 영어로는 아멘 안 그래고 에이멘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이멘. 그런데 맨이 영어로 men이거든요. 남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amen and a woman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참 여자들도 없어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뭐 남자 여자가 그 속에 들어갔나요? 그런데 여자들도 그 속에 넣어야 된다고. 아멘, a woman. 여러분 이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이놈들 무슨 이런 기도를 하냐 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화나셨을 것 같아요. 비웃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미국은 기독교인 가운데 4명 가운데 1명은 종교와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4명 중 1명은 그냥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미국 타임즈라고 하는 그 잡지에 그 표지 인물로 누가 나왔냐 하면 롯벨 목사라는 분이 나왔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사랑이 이긴다는 책을 썼어요.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사랑이 이기는 건 맞아요. 모든 것을 사랑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랑 많은 하나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책을 썼다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썼다 해갖고 그분을 타임지에 표지 모델로 올렸다니까요. 여러분, 해가 서쪽에 넘어갔다고 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 해는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나요? 그리고 아무나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 우리의 미래에 들어갈 천국에서 어떠한 상급을 받을까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비유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16장 이 비유의 말씀 이전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6장 13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길 수 없느니라. 무엇을 겸하여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 절대로 이거 겸하여 생길 수가 없다. 두 개를 다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재물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느냐? 자,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어요? 비웃거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일 부딪힌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큼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요, 가장 말씀에서 빗나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좋아하느냐? 돈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돈을 좋아하는 그 시대 사람들을 들으라고 주님은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다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주어진 이 땅 현재의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내세의 삶에 지금 산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분명하게, 나는 예수 믿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자신도 있어요. 고백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까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죽음의 공평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음의 공평성. 죽음은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요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개인적 종말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뭐요? 장사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자는 조금 생명을 더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예 죽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글을 하나 보니까요, 이건희 회장, 세계적인 부자요,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죽기 전에 병원에서 입원해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좋은 양복이 넘친다. 그러나 지금 그 양복 하나도 입을 수가 없고 나는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이건희 회장 양복이 몇 벌이겠어요?
그런데 그거 다 못 입는다는 거죠. 병원에 있어 보니까 그 양복 못 입고 뭘 입어요? 환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다 생략하고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나는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비행기까지 있다. 이건 회장 비행기 있어요. 헬리콥터도 있고요. 여객기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군가가 밀어주어야만 갈 수 있는 휠체어를 타고 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찬란하게 부자였지만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요, 비행기 타던 사람도 휠체어 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환자복 입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자는 죽음을 연기시킬 수가 있잖아. 그러나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죽음의 무순위성, 무순서성. 죽음이라는 것은 출생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뭐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의 연결성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 세상의 삶과 다음 세상의 삶을 뭐요?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뭐요? 정거장이다. 정거장을 거쳐서 이제는 내세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가 두려워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은 딱 두 갈래 길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기 전의 삶이 죽은 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근데 내 마음대로 했으면 그 다음, 죽음 다음의 세상에 가서는 절대로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자 보세요. 이렇게 살았어요. 부자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첫 번째로 부자를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옷을 입은 것을 소개합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옷은 주로 왕들을 비롯한 상위 3%가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거의 다 이 자색 옷을 입었는데요. 한번 자색 옷 보여주실래요? 이 아주 멋있는 색깔이에요. 지금 뭐 영상으로 보니까 저런데요, 참 멋있어요. 아주 빛나는 보랏빛 색인데요, 이 자주색은 왜 비싸냐 하면요, 이 물감을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느냐? 뿔고둥이라는 고둥이 있는가 봐요. 조개 종류에 뿔고둥에서 달팽이의 하부기관지선이라는 곳에서 조금 이 염색약을 얻는데 50제곱센티입니다. 50제곱센티 50 요만한 천에 그 자색 물감을 들이려고 하면은 1만 마리의 뿔고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옷 한 벌 만드는데 현시가로 들어가는 돈이 1억이라는 거예요. 1억. 여러분, 와,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비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싼 뭐 다이아몬드를 달아도 1억이 될까 말까 하겠어요. 그런 비싼 자색 옷을 이 부자가 항상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을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자기의 부를 가지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날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부자가 적극적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부정을 했다거나 아니면 도적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남을 속였다, 이런 말 없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 부를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지옥 가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만물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주재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듣다. 주재권. 믿으시면 아멘? 아니, 이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아니에요. 자, 욥을 볼까요? 욥이 그 많은 재물을 하루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욥이 하는 고백이 뭐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만물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 보세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난 뒤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만물의 주재권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쓴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이 땅에서는 잘 안 묻지만 죽음 후에는 반드시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요, 오늘 바로 내가 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그때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라,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자기 집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 듣고 가장 먼저 삭개오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 주겠다. 여러분, 바른 신앙관이, 예수를 믿는 바른 신앙관이 나에게 오면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이거 주인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뭐예요? 남에게 토색한 것 4배로 갚겠다. 내가 얼른 계산해 봐도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이렇게 하면 하나도 없어져요. 소유 절반 가난한 자 줬어요. 반밖에 안 남았어요. 토색한 거 많아요. 그거 4배로 갚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없게 돼.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클레멘트라는 신학자는요, 초대 교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갔던 마띠아가 삭개오라고 그가 주장했어요. 초대 교부가 주장했다고 하면 거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다고 고백하면 물질 많고 적음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고 적음 따지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른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의 첫 번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화롭게 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생각은 갖지 마세요. 부요함 그 자체가 절대로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만 생각했지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거죠. 무관심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는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관심했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죽대기를 덮어쓰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헌대를 끌고 있을 때 한마디의 위로를 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배고프고 춥냐, 그래 이거라도 먹어라, 이거라도 입어라. 자기 자색 옷 입을 때 떨어진 헌옷이라도 하나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부자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관심을 큰 죄로 보는 거예요. 무관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요, 부자는 자신에게는 부유하고 타인에게는 인색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때문에 가난해진 나사로, 주님 때문에 가난해진 나사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등장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탕자의 비유, 아버지라고만 나와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라고만 나와요. 근데 이 부자 그냥 거지하면 될 텐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거론한 것은 나사로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나사로를 얘기했을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그냥 거지 나사로라 안 그래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뭐를 강조하는 겁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이건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참 좋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돕는 자시라는 것이. 영어로 God is helper. 하나님은 돕는 자라.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인데 왜 거지가 됐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인데 거지가 된 인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2명이 나옵니다. 지금 이 비유에 나사로가 등장이 되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별개의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해석학자들은요, 동일 인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나사로 앞에는 항상 헌데를 앓고 있는 병든 나사로처럼 병든 나사로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있어요?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병자다 얘기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거는요 피부 종기 같은 것인데요, 위에 일어나면 위궤양이라고도 하고요, 겉에 일어나면은 피부 궤양인데 먹지 못해서 영양 부족으로 일어난 피부병이에요. 피부 궤양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가렵고 힘들면은 개들이 와가지고 막 훑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첫 번째로 나사로를 소개하면서도 병든 자라 그랬죠. 그러면 그거로 한번 끝나면 될 텐데, 그 다음 절 2절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절에도 보면은 또 병든 자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나사로는 그냥 나사로라면 될 때 뭘 강조해요? 병든 나사로를 너는 그의 오라비더라.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나사로와 요한복음에 있는 나사로의 공통점이 뭐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죠.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사로가 병들은데 하나님이 돕는 자였을까? 하나님이 돕는 자인데 부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돕는 자인데 건강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돕는 자면은 권세 있는 자가 돼야지. 이거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번영신학적인 의미에서 바라는 것이고, 때로는요 하나님이 돕는 자 가운데 나사로처럼 될 수 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사로는 거지가 됐을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됐는가?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장에 나사로를 소개하고 12장에 그 가정을 소개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뭐 할세? 거기가 어디예요? 나사로의 집이에요.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한 집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베단이라는 가장 가난한 동네에 가장 가난한 고아들 3명 살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집에서는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뭐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잔치하다가 마리아가 자기 가정에서 제일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나가는 것을 딱 깨트렸어요. 그걸 한번 유리병에 깨트리면은 공기가 들어가면 못 쓰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더니 뭐예요?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었어요. 이건 만불의 주제권, 이 향유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어서 내가 거지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역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God is helper. 할렐루야.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하나님이 예를 줬더니 하나님이 100을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안 도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지가 됐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정반대되는 인물이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인 누구냐? 나사로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나사로라는 인물을 실명을 가지고 와서 마치 비유처럼 쓴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자들의 해석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사랑했는지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그냥 사랑하시니가 아니고 뭐요? 따라서 본래 사랑했다. 본래 사랑했다는 말은요, 누구보다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랑보다도 이 세 남매에 대한 사랑은 컸다는 거예요. 본래 사랑했다. 자, 여러분들 나사로의 설명을 들어보니 사랑받을 만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나사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칩시다. 나사로, 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엘리아살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아살. 구약에 보면 엘리아살이라는 인물이 많아요. 제사장 가운데 엘리아살이 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다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지가 됐는데 당신 하나님의 도운 증거가 뭐요? 하나님의 돕는 증거가 뭐요? 그렇게 물었을 때 나사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나는 거지라도 좋은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자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지옥 가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나는 이 땅에 거지처럼 살아도 괜찮는데 나는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 땅에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갈 사람 많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다 지옥 갈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부자 되어도 좋지만 내가 거지가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록펠러 간증 들어보세요.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줬어요.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 이 간증 듣고 다들 은혜 받고 우리도 록펠러처럼 살자 그러죠. 근데 나사로가 간증을 했다고 치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다가 천국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걸 믿고 나는 거지가 됐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실 분 있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은 나사로의 간증에 아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가 보세요. 자기가 날마다 호화롭게 생활했는데 죽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살아있을 때 잘 살았더니 죽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늘 깨닫고 그때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따라서 때늦은 회개.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다. 어디서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지옥에서 괴로워한다 하지 않았어요?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옥의 대명사가 뭐예요? 불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지옥을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리라. 한번 따라서 소금치듯. 소금치듯이 뭔가 하면요, 이건 제 설명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미꾸라지를 많이 잡아요. 미꾸라지 죽일 때 어떻게 죽여요? 소금을 치면 미꾸라지가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발광을 해요. 그걸 보면 소금치,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소금치듯 하리라. 그리고 43절에 보면요, 내 오른손에 범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을 항상 얘기하면서 꺼지지 않는 불, 뜨거운 불로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지옥에 갔는데 뜨거운 불에서 고통 중에 시원한 물 손가락으로 하나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2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과 다음 세상의 삶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아니면 정반대요? 정반대더라는 겁니다. 지금 다음 세상에서는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뭐 받았어요? 괴로움을 받았는데 위로를 받고, 부자는 이 땅에서 너무너무 화롭게 잘 살았는데 다음 세상에 가서 뭐요?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대표적인 뭐냐면 긍휼이라는 말이요. 긍휼은 뭐냐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취미 삼지 마세요. 내가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말해서 상대를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다음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린 입으라고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잠못 이루고 있을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만약 했다고 하면은 다음 세상에 가면 내가 그런 환경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긍휼은 뭐를 이긴다 그랬어요? 심판을 이긴다는 말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하면은 심판을 이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을 면제받고, 심판이 아니라 우리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죄를 범한다고 하면 그 대가는 철저하게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세요. 수넴 여인 보세요. 엘리사가, 그때는 선지자가 홀대받는 시대예요. 모두가 다 대머리라고 놀리고 조롱했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 엘리사가 오니까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 집에 온 이분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늘날요, 죄송합니다, 목사 님자 안 붙이면 참 많아요. 목사.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교사한테도요 선생님하고 붙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얼마나 이 엘리사를 위해서 그 담벼락 위에 책상, 의자, 촛대 다 만들어줍니다. 그게요 가구가 아니에요. 가구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성막에 필요한 모든 도구예요. 다시 자기 집에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요. 그리고 축복해줘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때 수넴 여인은 늙었어요. 아저씨도 늙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정말 내년 이맘때 그 가정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긍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재의 삶이 영원한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뭐요? 다시 말해서 한 번 결정된 천국과 지옥은 두 번 다시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게 파주에 가면요 유명한 참숯가마가 있어요. 참숯가마. 거기는 뭐냐면은 큰 이 숯가마를 만들어 놓고 참나무 있죠? 참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 속에 넣고 불을 떼 가지고 숯을 만들어요. 그 숯이 최고 좋은 숯입니다. 그 숯에 불고기를 구우면요 고기 맛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참숯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부 호텔로 갑니다. 호텔. 그 숯을 만들고 난 뒤에 숯을 다 끄집어내면 거기가 따뜻하면 그 속에요 거죽대기를 덮어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요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거기에다가 1분도 못 있어요. 들어갔다가 뜨거워가지고 화다닥 튀어나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하, 참숯가마는 뜨겁다고 뛰쳐나올 수는 있는데 지옥은 아무리 뜨거워도 뛰쳐나올 수가 없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하세요. 시작. 참숯가마는 뜨거우면 뛰쳐나올 수는 있지만 지옥은 아무리 뜨거워도 뛰쳐나올 수가 없다. 적어놔요. 오늘 이 부자가 그런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부자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사로를 뭐 관심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우리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할 것이 있을 때 이 땅에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고칠 것이 있으면 이 땅에서 고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관을 가지시고 내가 비록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주신 것 같고 긍휼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